여러분, 혹시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물고기 들어보셨나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요. 비단잉어예요. 그런데 코이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는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로 이렇게 작은 물고기가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로 자라고요. 이 코이를 강물에다 방류하면 무려 90cm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120cm, 아마 150cm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코이예요. 똑같은 종류인데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자라는 코이를 가리켜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될까요?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많은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반대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또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래서 말은 태어나면 어디를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 환경에 따라서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영적 그 성향이, 질이 달라질까? 또는 개인도 환경에 따라서 그 신앙의 크기가 더 성숙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답은 예스예요. 당연히 생명체인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환경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더 성숙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한 3년여간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당연히 믿음과 신앙이 견고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에베소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었고, 거대한 신인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만들어서 세운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이 이제 아주 그 에베소 도시를, 그 도시 분위기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배격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로 의심되는 이단들을 색출하여 몰아내는 등 정통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훌륭한 교회죠. 이단들이 중심이 된 그 도시에서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한 교회예요. 열정적으로 이단들을 색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40여 년 지나오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수고와 헌신을 하신 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합니다. 40년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0년여 동안에 우리가 건축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생필품 키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었고요. 또 제가 총회당이 된 작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아우런금 해 주셔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5교회 정도 리모델링 했고요. 또 목사님들 양복을 해드린 게 거의 한 30여 벌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시국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6월부터 선교사님들에게 백신 접종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헌금해가지고 이미 1,000만 원 보내드렸고 이제 또 1,000만 원을 보내드리려고 마지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수고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잘했어 라고 마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단 한 가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 했어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오늘 그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2장 1절 우리 말씀 읽고 갑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가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7 금촛대 사이,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말씀은 촛대를 여기 서흥남동에서 문화동에서 나운동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옮긴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제거해버린다, 없애버린다, 밀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인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잘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를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제거해버리신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몰아내는 등 정통교회에 입각한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그 교회를 지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대요, 예수님의 태도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유독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그것도 사도 바울이 눈물과 헌신이 배어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첫사랑은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게 첫사랑 아닙니까? 어떤 세속적인 가치나 기준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뭐 건강이 있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상태가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요, 찬양을 불러도 아쉽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기도 시간이 짧았어요.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설교가 벌써 끝났네,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셨죠? 주일은 왜 이렇게 안 돌아와? 나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일이 너무 오래오래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여러분 다 있으셨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한참 막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중국의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너무 은혜로워서 가사를 새로 지어서 찬송가에 붙여요. 그러면 4절이던 찬송가가 5절이 돼요. 그런데 또 은혜 받아갖고 막 마음에 감동이 넘치면 또 찬송가를 만들어서 6절도 붙이고 7절, 8절, 9절, 10절 되는 찬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예배를 한번 시작하면요, 찬양을 한번 10절까지 있는 찬양을 부르고도 은혜가 되면 다시 한번 해가지고 또 1절부터 10절까지 또 부르면 1시간이 지나간대요. 그런데 1시간 찬양 부르고도 다시 한번 합시다, 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부르면 1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2-3시간이 지나는데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열정적으로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찬양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심플하게 한 번 하면 좋을 텐데 한 번 하고 또 끝날만 하면 또 하고 왜 또 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새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사에는 분명히 3절까지밖에 없는데 2절부터 또 하고 1절부터 또 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심플하게 한 번만 부르면 좋은데 왜 여러 번 찬양하냐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찬송가를 시작했는데 4절이네. 보통 4절까지 있는 찬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4절까지 있으면 언제 다 불러? 여러분, 대표 기도 누가 할 때 조금 길어지면 야, 오늘 기도 진짜 길다 하고 막 하품한 적 혹시 없으세요? 혹시 설교는?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요 하고 막 시계 보고 목사님 빨리 지금 시간 다 됐어요, 끝나야 돼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분 한 분 안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요, 앞에 앉았는 분이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눈 감는데요. 순서대로 조금 길어지면 눈 감고, 조금 더 길어지면 팔짱 끼고, 좀 더 길어지면 다리 꼬고, 목사님 설교 그리고 더 길어지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를 보는 거예요. 설교 길어진다 이거죠.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번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막 가슴이 뛰고 설레잖아요.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려면 자꾸 느려 빼고 가기 싫어서 뭐 못 갈 핑계와 구실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눈 감고, 지금도 눈 감으시는 분 눈이 아파서 감으신 거죠? 관심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해야지 어디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눈 감고 100번 말해도요 절대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요 오늘 저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 오시려나 주님이 재림을 그렇게 기대했대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세상이 더 좋고 예배보다는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따분해서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좀 늦게 끝나면 짜증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당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뭐래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미니스커트와 설교가 비교할 수 있어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불과 120-30년 만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수입이 생기면 11조 하고 싶어서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정말 나도 11조 할 수 있구나. 나도 정말 11조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요 옛날에는 은행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막 다리미로 다리고, 그리고 동전은요 수세미로 막 비누 묻혀가지고 닦고, 아니면 땅바닥에 놓고 발뒤꿈치로 막 비비면요 반짝반짝해져요. 그걸 주일날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감격스러웠어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선가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 이제는 11조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 보면 믿음이 변질됐다는 얘기고요, 처음 사랑이 떠나가고 있는 증거예요. 첫사랑을 버리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갓 결혼한 신부가 신혼 때 맛있는 거 보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요? 남편 생각나요. 우리 남편이 빨리 와서 이거 뭐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식기 전에 와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불 지펴서 다시 데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아랫목에 넣어놓고 농 속에 이불 속에도 밥도 넣어놓고, 그리고 그 찌개도 따뜻할 때 빨리 와서 남편이 먹었으면 좋았을 때 있었잖아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하나 낳고 나면 생선 가운데 토막은 누구 줘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하지만 남편에게서 사랑이 첫 아이에게 옮겨간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첫사랑을 솔로몬이 버렸어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마리 희생이라고 하는 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1,000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 재정적으로 동물을 구입하는 건 돈이 그렇게 뭐 궁색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물론 레위인들이 신하들이 도와줬으니까 그 1,000마리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씻어서 번제단, 불을 피워서 제단에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요, 솔로몬 후에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없었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읽으시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중심,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1,000희생을 받으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야 물으세요. 우리 역대하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에요.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정말 기도도 간구도 참 겸손하게 하세요. 솔로몬은요 다른 소원 원치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구했어요. 역대하 1장 10절 말씀 읽으시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진짜 하나님이 너 소원 뭐야? 그러면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야 너 소원 뭐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하나님 뭐 많죠. 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런 거 할 텐데 솔로몬은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대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면요 모든 거 다 끝나요. 다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하옵소서. 이런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세요. 열왕기상 4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혼자 이거 다 먹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식솔들이 그만큼 많았다? 식솔들이 많았어도요 재정적으로 뒷받침 안 되면 밀가루죽 써가지고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찐 소, 초장의 소, 뭐 노루, 암사슴 다 잡은 것은 그만큼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웠고 형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은혜를 또 받아 누렸네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구한 거 말고 넘치게 주셨어요. 32절에 또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성경 이어서 보면요 막 하여튼 이방 왕들이 다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솔로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솔로몬이 변심을 한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이방 여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솔로몬은요 부인을요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됐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읽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왕은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오늘은 누구와 차를 마실까? 오늘은 누구와 맛있는 밥을 먹을까? 오늘 밤에는 누구와 잘까? 이런 고민하다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점점 유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솔로몬이라 해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솔로몬에게서 멀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너와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로 가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로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과만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애굽으로 들어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생성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민족을, 백성을 삼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려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또 벌써 수요일이야? 또 주일?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와? 진짜 귀찮네.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첫사랑 버린 거예요. 첫사랑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순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아직도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쁘게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짧았겠어요, 길었겠어요? 사도행전 19장인가 20장 보면요,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밤새워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 졸려갖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으면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는 의자가 좋아가지고 졸아도 떨어져 죽지는 않아요. 그 긴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했다고요, 신앙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을 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거예요. 신기하게 절묘하게 오늘 우리 교회와 형편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많은데 첫사랑 버린 것 때문에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기리라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도 점점 사그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끼리의 뜨거운 교제도 목장 모임도 못하고 기관 모임도 못하니까 성도끼리의 뜨거운 열정도 점점 사그러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하고 같이 만났었을 때 목을 끌어안고 울을 만큼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성도끼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목회자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 아니고 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심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해요. 너희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어서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그거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도 헛된 예배에 내가 질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참 잘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멀어졌다면, 식어졌다면 회복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회개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처음 행위를 갖는 것, 행위를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저 따라서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 받읍시다.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변질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